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분의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12살 된 아주 예쁜 그 어린 소녀가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중년의 여성쯤 된 것 같아요. 두 분의 이제 여성이 나옵니다. 이 먼저 12살 된 이 소녀는 이제 정황상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자랐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회당장 야이로거든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 전체에 그 회당이 있잖아요. 그 회당을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시니까 사회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또 종교 영적으로도, 또 어떤 신학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그 식견이 탁월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집 이제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거나 그러진 않았어도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이고 어떤 좀 평안한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성장한 그러한 우리 소녀였을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혈루증 걸린 지 12해 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소녀라고 쓰는 단어하고 여인이라고 쓰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여인은 이제 흔히 이제 영어로 미세스 정도로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이분에게는 아주 정말 큰 병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제 혈루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혈루병은 아니고요. 혈루증. 이제 쉽게 표현하면 자궁 하열이 계속 이제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데 그것을 12년 동안 안을 앓고 계시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에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12살 된 소녀고요. 이 부인은 혈루증을 앓은 지 12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분이 병에 걸릴 무렵에 이 소녀가 태어난 거죠. 그러한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점점 그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도 그렇고 이 중년의 부인도 그렇고 어떤 이 소년의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고, 이 중년 여성도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 12살 난 소녀를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회당장은 그 당시 지역 사회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그런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은 사실 그곳에서, 적어도 그 지역 안에서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모두가 인사하고 그러는 정말 모자랄 것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내 딸이 아직 다 크기도 전에 12살의 나이에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이 회당장에게는, 야이로에게는 큰 걱정이자 근심이었습니다. 그 야이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딸을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이분은 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주변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태이고, 또 사회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명망이 있고 이렇게 우러러 보이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그것도 나가서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이때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벌써 짜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그 리그에서는 이미 예수는 찍힌 사람이에요. 찍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그 자기 동네에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간곡하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이 혈루증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의사에게 너무 이 병을 고치려고 다니다가 자기네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고 이제는 그래도 병은 하나도 낫지 않고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으로도 힘든데요. 이 당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알면은 이게 단순히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인이 하혈을 하게 되면 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그 부정의 기간이 끝나면 작은 새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내가 부정한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규례입니다. 자, 근데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혈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혈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러면 이 여성은 자, 몸도 아프고 지금 재산도 다 탕진해 가는데 12년 동안 자기는 어떤 거예요? 사회 안에서 부정한 여인이에요. 가족들과도 쉽게 만날 수 없고 만나는 걸 하겠지만 그렇게 일상을 즐길 수 없고 뭐 이웃들과는 즉 우리가 마스크 쓰고 식당에 가도 4명 카페에 가면 1시간 앉아 있어야 된다. 이것만 해도 불편한데 이거는 전체 사회의 어떤 법보다도 더 강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12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개인의 삶이 고통스럽고 또 피폐화됐을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많은데 쉽게 나올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더구나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온 정도가 아니라 그 군중들을 헤집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분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예수님 옷깃을 한번 이렇게 잡는 거죠. 누구에겐가는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야이로와 이 여인의 행동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졌던 생각은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야이로는 사회적인 모든 체면과 지위와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 그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옷깃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답입니다. 갈급했기 때문이에요.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지금 내가 죽어가고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갈급하잖아요. 절박한 겁니다. 여러분, 절박한 것만큼 정말 그 힘을 내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이 무명가수전. 요즘은 유명가수전으로 바뀌었지만 그 무명가수전을 저는 왜 그것을 이렇게 유심히 봤냐면 그들의 절박함을 그 무명가수로서 그 생활 속에서 그 절박함들이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 기라성 같은 심사위원들도 그분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똑같은 가수의 입장에서 그들의 절박함과 그들의 그 마음을 아니까, 그들의 삶을 아니까 나는 성공했지만 저 사람들 성공하지 못해요. 그 차이 하나잖아요.
그 절박함을 보면서 이분들도 오히려 도전받고 감동받고. 여러분, 절박함이라는 것이 정말 큰 힘을 냅니다. 그러나 갈급하다고 절박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갈급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내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그곳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 중에 한 이유와 원인을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싶은 거죠. 그 갈급함과 절박함 속에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해요. 단순히 내가 갈급하고 절박하다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나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배째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갈급하고 절박하면 하나님께 매달릴 때 어떻게 매달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범죄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악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내 마음이 선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선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야이로와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기도와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급함을 넘는 그 마음과 그 기도, 그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결정하는지 아세요? 본능적으로 이들이 그것을 인지하였던 인지하지 않았던 그들이 최대한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 단순함을 취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지금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실타래가 묶여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저히 단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럴 때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면서 노트를 펴고 내가 정말 해야 할 것,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에 순서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2, 3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지워버리시고 일단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내 딸을 살려야 하고 죽어가는 내 몸을 고쳐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들이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이들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근데 개역 개정판은 실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라고. 좀 더 의미가 더 와닿지 않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쉽게 무슨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지리산 종주를 했어요.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팀을 모았는데 손 들고 따라갔어요. 여름방학에. 쌀을 4박 5일 먹을 거를 짊어지고 그때는 가스바나도 없어서 석유바나 그 다음에 온갖 다 집어넣고 정말 중학교 1학년짜리 이 머리부터 이 엉덩이까지 그 어마어마한 배낭을 메고 4박 5일 가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그 등산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등산하면서 그 아저씨들이 너무 미웠어요. 내려오는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아저씨,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왜? 거기가 물이 있어요. 거기가 쉴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로 했거든요.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죽든 살 가야 돼요. 아저씨,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 남았어요? 아저씨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왔어. 그 다음 아저씨한테 또 물어봅니다. 아무리 가도 안 나오잖아요. 다 왔어. 계속 물어봐요.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막 나중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저씨들이 이렇게 다 거짓말만 하냐. 그리고 거기 가서 막 쉽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돼요. 저기서 누군가 힘들게 올라오는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학생,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다 왔어요. 조금만 가세요. 저도 그렇게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바라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은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근데 있긴 있잖아요. 근데 격려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응원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믿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사회적인 명분, 지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여성이라는 거, 뭐 내가 아프다, 내 몸이 약하다,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구하고 예수님 옷깃 잡고, 이것을 이들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복잡할 땐 오히려 거꾸로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취할 때 오히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할까를 믿음이 정리해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정리가 안 돼요. 믿는 바가 확실하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외골수란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믿어. 가잖아요.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선택의 반대말이 선택하지 않음이 아니라 버림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목회 오래 했는데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기도 5년이나 했는데 배우자를 못 만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당하고 이제 딱 물어봅니다. 그래, 너 뭐 어떻게 기도하고 있니? 수첩을 꺼내요. 결혼 뭐 배우자 리스트 1부터 50까지 쫙 써 있는 거죠. 넌 결혼 못 한다. 여기서 1부터 10까지 남겨두고 다 없애면 너 1부터 10 어떻게 할래? 그럼 막 고민해서 골라요. 다시 5개 추려봐. 다시 2개 빼. 이 1, 2, 3만 맞으면 너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너무 많은 걸 구하지 마. 예수님도 결혼 못했어. 여러분, 선택은 뭐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어제도 제 딸이 핸드폰 바꿔야 된다고 또 고장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이 너무 단순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이거 연말까지만 쓰면 되니까 아주 싸구려 편한 거 쓰다가 버릴 거 하나만 해줘요. 연말에 아이폰 13 나오면 난 그걸로 바꿀 거예요. 순간 부담이 확 왔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확 좁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짜리 중고폰, 폴더폰 그거 하나 딱 사가지고 가볍게 왔어요. 얘는 6달만 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아이패드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다 되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
간단하게 하고 줄여나가는 것, 단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야이로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것이 우리가 버릴 걸 버리고 신박한 정리처럼 뭐예요?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죠. 난파된 배에서 우리가 뛰쳐나와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챙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그 버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순간 이들은 단순해졌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었고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어요. 결국 이 단순함이 이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그 단순함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야이로에게, 야이로 다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고 가는데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죠. 이미 죽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단순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원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자기 개발서입니다. 하얀 표지로 된 책인데 제이 파파산 게리 켈러거가 쓴,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원띵 말 그대로 삶을 단순화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 주말을 제외한 하루에 5일에 4시간씩 그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면 집중하면 10년이 지나면 나는 그 분야에서 대가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업을 해서 추려나가라. 그리고 하루에 4시간, 하루에 뭐 저녁이 되었던 아침이 되었던 하루 4시간은 카톡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거기에만 한번 전념해봐라.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되었고 비틀즈가 리버풀에서 너무 음악을 못해서 이 음악할 자리가 없어서 돌고 돌다가 함부르크까지 가, 독일. 근데 그 함부르크 한 클럽의 사장님이 그냥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는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이게 음악이 되든 안 되든 매일 저녁 3년인가 몇 년을 그냥 거기서 계속 공연을 했대요. 그리고 비틀즈가 된 거예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일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서론에서 재밌는 걸 얘기하는데요. 현대사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화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 해야 돼.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했대요. 멀티태스킹을 하기 위해서 버리는 시간이 그 일을 하는 시간에 못지않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이렇게 전환될 때, 이렇게 할 때. 차라리 한 가지 일을 다 끝내고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 그걸 통계가 나와요. 또 한 가지. 의지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거 뭐 성공시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거짓말.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와 체력은 하루에 8시간 집중하면 더 이상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 하는 건 뭐냐? 미래의 것을 끌어다 땡겨다 쓴다는 거예요. 건강이 해쳐지거나 어떤 관계가 깨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지혜롭게 잘 롱런하는 사람들 보면 절대로 이걸 오버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말 확실하게 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일 계획보다 휴가 계획을 먼저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쉬고 이때 쉴 때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일을 완성시켜 놓겠다. 짧게는 주말이죠.
내가 주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5일 동안 어떻게 일하겠다. 또 뭐 여름 휴가, 뭐 크게 가는 휴가 이런 것들을 장단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휴가를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또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죠. 단순하게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단순하셨어요. 예수님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예수님 한 번에 하나밖에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에 먼저 집중하셨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너무 바쁘니까 일을 단순하게 해야 된다라고 권유해 줬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이 그 왕위의 자리에 있을 때 단순함을 놓쳤을 때 항상 범죄하고 항상 실수했어요. 바울은 여러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로마로 갈 것 하나만 선택해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의 사역을 단순화시켰어요. 때로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단순함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잡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주소록 몇 명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다 연락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하루에 오는 전화 중에 정말 여러분이 받고 싶은 전화가 몇 통이나 돼요? 여러분 메일을 보면 더 처참하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내가 받고 싶은 메일은 한 통도 없어. 그런데 수십 통의 메일이 들어와 있어요. 지우기 바쁜 거죠. 너무나 복잡해요. 심지어 교회들도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정작 못하고 그냥 일들만 급급하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자리 들 때 내가 도대체 뭘 했지? 오늘 내가 한 건 도대체 뭐야? 이런 회의가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코로나의 이 시기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이런 복잡한 시대와 사회가 자초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단순하게 살았다면 이런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는 억지로 우리에게 단순함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너무 단순하게 살지 않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사니까. 실제로 지난 1, 2년 동안 공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것은 놓치면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웃는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마스크에다 가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예능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냥 당장 웃게 해줄 수 있는 그 웃음, 거기에 점점 더 몰두하는 거죠. 세입자도 어렵고 건물주도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도 어렵고 기업가들도 어려워요. 직장인도 어렵고 사장님도 어려워요. 학생도 어렵고 선생님도 교수님도 다 어려워요. 자녀들도 어렵고 부모님들도 어려워요.
성도들도 어렵고 목사님도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다 사연들이 있고 또 힘든 과정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도리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단순함의 지혜입니다.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들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지금 이루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원치 않는 고생을 내가 해야 되는가? 그 이유조차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 옆에 나왔잖아요. 그 단순함,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오래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 정신과 육체와 심지어는 내 영적인 모든 것까지 다 피폐화시키는, 심지어 하나님과의 단절감까지 느끼게 되는 이런 일들, 이런 상황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더 커져갈 때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해 줬어요. 시편 90편 11절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누가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리까?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희들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 기도, 이게 우리의 솔직한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단절까지 느낄 만한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있다면 이제 마음을 달리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로만 집중하십시오. 상황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보아야 할 것이 보이고 불필요한 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단순함은 지혜이고 힘입니다. 때로는 단순함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과 야이로에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에요? 평안히 가라.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여 회복과 치유를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또 야이로에게 주셨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1절에 달리다굼.
뭐죠? 소녀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손 내미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국일에 힘들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까? 항상 힘들었어요, 사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아멘. 시편 90편 그 뒤에 말씀 14절 15절 말씀도 함께 읽으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11절부터 13절까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날 언제 지나가요? 라고 했는데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이 나라 가운데서도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교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저희가 너무 좋았어요. 맨날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드리다가 정말 이 악기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오늘 하였던 찬양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우리 킹스웨이 교회가 계신 것입니다. 단순함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계속해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야이로의 고백, 또 이 믿음의 혈루증 알았던 이 여인의 고백들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서 주님, 그렇죠.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어요. 주님, 그래요. 내가 너무 내가 다 해결하려고, 내가 너무 내 힘으로 해보려고 너무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 다시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수님 옷자락 만지겠습니다. 이제 예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것 하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손 내밀어서 내 손 잡아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내 가족과 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주님 앞에 의탁드리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그러이 충분히 어루만져 주시고 또 감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